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신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용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시며 전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 상담 자격증을 따겠다고 친구와 함께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문이든 쉽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대부분의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상담을 받으러 오느냐? 자신들이 내린 답대로 살아갈 확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상담을 해주고 상담사들은 그들이 그 답대로 스스로 내린 결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확신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우리조차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믿음을 확신을 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명히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놓칠 때가 많이 있고 그 말씀이 그 뜻이 내 이야기가 아닌 양 나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닐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믿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킬까 말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에 대항해 목회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더 적극적이고 강한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 전쟁의 현실을 알려주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혹을 견뎌내야 하고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게 되는 거죠. 11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나오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와 같은 인물을 부를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앞서 언급한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다투는 것, 교만한 것, 거짓된 교훈에서 멀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결단과 분리입니다. 영적인 삶을 때로는 세상적인 욕망과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늘 거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높이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참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아픔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온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화나는 대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여서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나의 말로 화를 내는 사람조차도 거룩한 모습으로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세상을 따르는 삶에 더 가깝게 나아갑니까? 아니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한 삶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더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된 글인데 어떤 사람이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더래요. 1시간 정도가 흐르고 연락이 됐는데 그 연락을 받은 그 주차장이 입구에 주차를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배 중인데 내가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 그리고 되레 화를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죠. 모든 방면에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한 삶을 살았다면, 미안한 행동을 했다면 사과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예배자로서 나의 예배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모습까지 같이 살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앞서 말한 6가지 동목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한 사람처럼 예배 때 전화를 못 받는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인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평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길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룩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들과 분란을 일으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와 나태함과 교만함 등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무엇을 약속합니까? 승리를 약속하게 되죠. 영생을 취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영생은 예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삶을 의미하게 되죠. 그저 우리가 죽은 뒤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미 디모데는 그 영생을 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나아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 영생을 취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영생의 삶을 즐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보여야 되는데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영생을 취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삶을 가진 자로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평온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생을 소유한 것과 영생을 소유한 자가 그 영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목회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 이 영생이 현재적인 삶에도 연관이 있어서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삶에 감사하며 그 삶을 즐기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만족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삶을 즐기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확실한 명령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과 자신의 죽음을 명했던 빌라도 앞에서도 끝까지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은 명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만한 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바울이 언급한 수많은 권면과 더불어 디모데가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지킬 기간도 정해줍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한 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 온전히 보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더 불편해야 되고 왜 우리가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며 거룩한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더 힘든 삶,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삶,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선택지를 찾아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바라보며 견디며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롭고 기쁜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명령을 주님 앞에서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지키며 우리 삶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들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다시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는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15절 16절에 말하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때가 이르면 유일하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황제를 신성시하던 로마 제국의 정책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허황된 가치가 아니라 복의 근원신이고 참된 빛이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뜻, 그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함이 있고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에 보게 되며 그 날을 우리 모두가 고대하며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야 모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뜻을 정해버릴 때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이 말한 그 명령을 제대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영생을 위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영생을 지키고 즐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내 삶에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광의 날을 보여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며 유혹하지만 바울이 말한 그 명령을 우리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할 거지만, 오늘도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로 하여금 주신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거룩한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로 또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단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구원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나아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날에 그 기도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사 세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을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